느헤미야 4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5절 말씀.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아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아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서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잘들 지내셨어요? 참 힘들죠? 코로나라는 상황들이 좀 괜찮아지는 것 같으니 또다시 확산되어지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학교들에서 좀 많이 나오는 거 봤을 때 고3들, 고등학교 친구들 좀 건강관리 잘하고 우리 대훈이 잘 지내지? 그래요.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학교에서 많이들 학생들이 좀 나오긴 하는데 그런 분들이 없지 않도록 여러분 특별히 위생관리 잘 해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 광고 혹시 보셨습니까? 이렇게 보면 기분이 좋거든요. 이 영상이 작년 설에 정관장이라고 하는 한 회사에서 광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내용 여기 보시면 X세대를 파헤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1995년인가 6년인가 제 기억으로 그래요. 이게 1995년인가 6년인가 하는 그때 방영됐던 이 X세대를 말한다라는 거였어요. X세대는 누구인가? 그들은 풍요로웠고 그들은 새로웠으며 세계에 눈뜬 첫 번째 세대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X세대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 사람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 세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 다음 세대가 이제 1980년대 세대들이 이제 Y세대라고 불려지는 그리고 지금은 MZ세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세대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근데 이 X세대가 나왔을 때 제일 많이 듣던 얘기가 이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인터뷰를 해요. 기자가 이렇게 묻거든요. 남의 시선은 느끼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요. 남의 시선에 대하여서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크롭탑인가? 겨울에 입고 그렇게 입고 계셨어 이분이. 기자가 묻는 거죠. 이렇게 입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 괜찮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이분 얘기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가 입고 싶은 대로 입고요. 이렇게 입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그러고서 끝나요. 그래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시선을 보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아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 제가 이 영상이 언제 영상이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이 영상은 1995년 그쯤 영상이에요. 그러면 지금 25년 정도 흐른 지금 이 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까?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이 영상을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이야. 다른 사람의 시선? 괜찮아. 내가 입고 싶은 대로 내가 보여주고 싶은 대로 살면 괜찮아 라고 살았었어요. 근데 한 20년쯤 지나고 나서 지금 제 모습은 어떠냐면 똑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생각하고 있더라요. 사람들의 관심에 대하여서 저도 똑같은 모습으로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 거 어떻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해? 라고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는 괜찮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어떤 생각을 하든 괜찮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고 나이가 먹어가고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의 시선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원하든 내가 원하지 않든 말이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박상미 대표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타인의 비난에 쉽게 상처받는 당신이 반드시 들어야 할 대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사람들의 비난에 대하여서 관심 갖고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나요? 어떤 대답이 우리에게 필요한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지만 신경 쓰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계속 뭐라고 찾잖아요. 왜 그러나요? 제 말이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어떻게 들릴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상처받는 거에 대한 두려움과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 거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생각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상처받는 게 힘들까요? 상처받는 것이 왜 어려울까요? 이유는요, 그 상처는 우리를 멈추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상처는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참 요즘 들어서지만 뉴스에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얘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자살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냥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 때문에 자살을 해요. 상처받았기 때문에 자살하고 있어요. 상처받았으니까 그 인생을 끝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살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얼만큼 비난받습니까? 얼만큼 비난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돼요. 오늘 느헤미야가 그 대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이에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대 사람들을 비웃으며 라고 얘기해요. 산발랏은 어떤 사람입니까?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고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의 형제들과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성 건축한다고? 하하하, 말도 안 돼. 그게 되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넌 아무것도 못해! 라는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해요. 그죠? 우리 공부 열심히 하잖아. 우리 이제 중간고사도 받고 이제 모의고사 봤죠? 지난주에. 응? 수요일, 목요일 여러분 모의고사 봤는데 여러분 모의고사 공부 막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 여러분 부모님 그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누구 딱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공부를 한다고? 야, 잘 되겠다? 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공부하다가 에이, 안 해! 그러고서 나가버리지 않을까요? 응? 어쩌면 이럴 수도 있어요. 아휴, 그럼 그렇지. 내가 누구 닮아서 공부를 못하는 것 같더니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포기하고 싶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지치게 합니다. 굳이 이 일을 할까? 해야 할까? 라는 회의감도 들려요. 최선을 다해도 사실은 희박한 성공이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심리학자 한스 셀리가 이렇게 비난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칭찬을 갈망하는 것만큼이나 비난을 두려워한다. 그쵸? 우리 칭찬받는 것만큼 비난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지만 유대 사람들과 느헤미야는 어떻게 할까요?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성을 건축하였고 그 높이가 이제 얼마큼 됐어요? 절반이나 됐어요. 여러분, 성을 절반까지 올릴 수 있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 비웃음과 이 조롱 가운데서 지금 유대 사람들과 느헤미야가 성을 절반씩이나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느헤미야처럼. 그렇죠. 느헤미야처럼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려 하고 좌절되어지고 쓰러질 때 우리 느헤미야처럼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블레인 헬러가 쓴 제 비난에 대처하는 10가지 방법이라는 책이에요. 이 얘기에 이 비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시하라, 흩어버리라, 비난자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실 근데 이게 가능해요? 누가 여러분에게 비난해요, 조롱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무시가 가능해요? 무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제일 많이 뉴스에 등장하는 말이 보니까 이거예요. 보복운전. 보복운전 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한 가지예요. 감정이 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 차가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끼어들었어. 그래서 그 차를 추월해서 쫓아가서 갑자기 급정거하는. 그죠? 그런 얘기 들어보죠. 뒷차가 갑자기 크랙션을 울렸어. 내려가지고 갑자기 그 사람한테 다가가요. 그죠?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럼 보복운전 왜 일어납니까? 사실은요, 그 사람이랑 나랑 어떤 인간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관계 없어요. 그 사람이랑 나랑 어떤 친밀한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해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뭐만 있어요? 내가 가는 거를 방해한 거예요. 내 기분을 크랙션으로 나쁘게 상하게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감정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적으로. 그렇습니다. 무시하라, 흘려버려라, 비난자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른다 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감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아무 지나가는 사람이 야 바보 그러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어린애가 와 바보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감정적으로 대응합니까? 왜 사람이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당연한 걸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고 봤죠? 멘탈 준비됐어? 그러는 이 광고 보셨어요? 멘탈이라는 게 왜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경기를 져요. 맨날 해설진들, 경기 중계진들 뭐라고 합니까? 아, 침착해야 됩니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제 축구 봤어요? 그 A매치? 투르크메니스탄하고 5대0으로 이겼어요. 와, 그거 보기 되게 잘했죠. 근데 그 경기 보면서 저는 이렇게 했어요. 아니, 쟤는 저렇게 왜 저렇게 해, 축구를? 왜? 골은 들어가는데 너무 답답한 거야. 뭐 왜 흥분해서 저러지? 막 그런 얘기가. 아니, 투르크메니스탄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축구에 우리하고 상대해서 게임도 안 되는 나라한테 저렇게 끌려다녀? 왜 그래? 막 그렇게 저도 축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저희 아이들이 어제는 아무 말 안 하지만 그렇게 막 축구 보면서 막 열내고 있는 저에게 하루는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아빠 왜 흥분해? 경기 보고 있는 제가 흥분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감정적으로 대하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감정을 좌우하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감정이라는 거, 분노라고 하는 거 일시적인 힘이 낼 수는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분노 확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번에 내가 성적 올린다. 한번 봐라. 막 그러면서 어떨 수 있어요? 올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 유지합니까? 못합니까? 유지 못해요.
감정적인 대응은요, 유지 못해요. 감정적인 대응은요, 힘을 이끌어가는 힘이 없어요. 비난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힘을 낼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 어떻게 합니까? 반응이 없어요. 그쵸?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받는 비난이 작은 걸까요? 1절부터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도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다? 미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지금 견고하게 세운다라고 하고 있는 너희는 어떤 민족이다? 할 수 없는 민족이다라는 거예요. 미약한 민족이다. 왜? 지금 보세요.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14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성벽조차도 완성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뭐 어떤 사람들? 미약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성벽을 다시 쌓다고 견고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성벽은 견고하지 않는 성벽이다. 왜요? 이 성벽이 마지막 절에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불탔었던 성벽이다.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다시 짓는다고 해서 견고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착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제사를 드리려는가?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그 성벽 져서 제사 드리려고 해요. 무슨 뜻이에요? 니네가 신앙 갖고 있는다고 해서 그 일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너희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 말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네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일은 하루 이틀에 끝난 일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야, 너네가 하루 만에 이 성벽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네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야. 유지 못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이 성을 쌓아도 뭐 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 짓고 있잖아요. 지금 성벽 쌓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와 유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떨까요? 쫓아가서 따지고 싶지 않을까요? 어릴 때 들었던 동요 중에 옆집 철수가 우리 엄마 보고 뭐 할머니라고 했다. 잠이 안 온다. 내일 아침에 따지러 가야겠다. 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제 어릴 때 들었던 동요 중에. 그게 끝나지가 않아. 따지러 갔더니 한 대 맞고 돌아와. 분노해서 태권도장에 가. 응? 그래서 그 다음날 때려주러 가. 뭐 그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반복이 돼요. 사실은. 왜 그럽니까? 반응하는 거잖아요. 할머니란 얘기 듣고 분노하는데 여러분 성벽이 무너져서 다시금 너희는 안 되는 민족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도비아가 어떻게까지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서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무슨 뜻이에요? 야, 돌 저거 쌌는데 여우 한 마리 툭 올라가면 무너지겠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옆에서 산발랏이 그렇게 하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그죠? 그런데 도비아마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놀리고 있는 거예요. 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냥 단순히 느헤미야에 듣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겐 미래가 없어.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성남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너가 공부한다고 좋은 대학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런 이야기가 들린다면 여러분 공부하고 싶겠어요? 야, 대치동에 있는 학원 다녀도 대학에 갈까 말까 한데 여기서 무슨 대학에 가?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분노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너한테 무슨 능력이 있어서 너에게 어떤 미래를 줄 거라고 생각해? 안 돼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비난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을까요? 비난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을까요? 비난 가운데서 쓰러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분노하지가 않아요. 느헤미야는 그들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적 대응은 자신을 먼저 무너뜨리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그런 얘기들을 할 때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를 무너뜨리는 것은 감정적 대응이다. 그러니 뭐 해라? 내가 바라볼 곳을 바라보는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적 대응은요, 상대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누가 무너뜨리는 겁니까? 자신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정이 상할지라도 여러분 감정을 잡으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그 비난에 대해서 대처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한 걸음 더 성장하는 모습이 무엇이냐? 두 번째 거죠. 여러분, 성경에 가장 고난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욥 아닐까요? 욥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붙잡고 있죠, 하나님을. 그런데 친구들 4명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한 거는 너가 잘 모르겠지만 죄 때문이니 회개하면 너에게 분명히 회복되어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참 좋은 얘기 같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욥의 입장에서 그게 좋은 얘기일까요? 안 좋은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안 좋은 얘기예요. 욥이 아무리 자신의 죄를 돌이켜보아도 자신은 죄가 없었어요. 그러니 뭐 하고 있습니까? 무너지는 거야 자꾸. 여러분, 그 4명의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위로하라기보다 뭐 하고 있는 거냐면 그 사람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로부터라고 얘기할 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누가 그렇게 할까요? 사단이 그렇게 합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가장 좋은 수단으로 무엇을 사용하냐면 비난을 사용합니다. 비난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여러분, 비난당하면요 분노하게 되죠. 분노하게 되면 감정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너지는 것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하지 않는 거예요. 하고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제일 많이 듣는 얘기지만 이런 얘기죠.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엄마가 딱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공부해! 라고 얘기하고 딱 나가요. 그러면 어떨까? 공부하고 있던 나는 툭 떴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하다가 누군가 나에게 너 공부하라고 뭐해?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때요? 공부할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탁 놔버린다는 거예요. 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그 한마디, 공부해란 말이 잘못된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정이 무너지면 그 일을 멈추게 돼요. 비난이라고 하는 가장 큰 힘은요, 내가 나아가지 못하게 멈추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토마스 에디슨을 아십니까? 이 사진 제일 유명한 사진이죠. 전구 사진. 이 토마스 에디슨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발명품이 1093가지 정도가 된대요. 1093가지. 그리고 그가 아이디어 노트만 3400건이 된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이 필라멘트죠. 이 필라멘트 하나를 발명하기 위해서 6천여 식물을 가지고 이 탄소 실험을 했다고 해요. 이 전구를 만들기 위해서 9,999번의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한 친구가 그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네는 실패를 10,000번이나 하려고 하나?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10,000번이나 하려고 하나? 라고 하면. 참 마음이 힘들겠죠. 그런데 에디슨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친구한테. 나는 실패를 거듭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전구를 발명하지 않는 법을
9,999번 발견했을 뿐이야 라고 했어요. 전구를 발명하지 않는 법 9,999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에디슨이 1000번째 될 때 그 전구를 발명했다고 합니다. 놀랍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에디슨의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에디슨이 그 친구의 비난을 듣고 전구를 안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아마 우리의 발전 속도는, 우리의 개발 속도는 훨씬 더 뒤에 있을 거예요. 많은 발명가들이 많은 실패를 했고요. 많은 실패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여서 지금 우리의 시대가 이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그들이 멈춰버렸다면 우리는 이런 높은 발달의 시대를 살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하버드를 쫓겨났던 애플의 스티븐 잡스, 자기 회사를 세웠지만 쫓겨났던 스티븐 잡스, 그가 여전히 그냥 머물러 있었다면 우리는 아마 아이폰, 지금의 놀라운 그런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실패는 여전히, 비난은 여전히 우리를 멈추게 할 수밖에 없겠지요. 윤여정 배우가 얼마 전 오스카상을 받았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아마 아시아 거의 1960, 70년대 이후로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60년 이전에 일본 분이 한 번 받으시고 그 이후로 최초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분 나이 아십니까? 이른이 다 되신 나이죠. 이른이 넘은 나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분에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사람들은 뭘 그렇게 열심히 살아, 여배우로 굳이 미국에 가서 그렇게 촬영할 이유가 있겠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카데미 시상식에 윤여정 배우의 이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리암 니슨이라는 배우 아십니까? 테이큰 시리즈 나왔던 그 배우가 70이 됐죠. 테이큰을 처음 찍었을 때 나이가 61랍니다. 환갑이 지난 나이. 여러분 그 나이에 그분이 테이큰을 찍지 않았다면 액션 배우로서 지금도 찍고 계시거든요. 이른이 넘은 나이에 지금도 찍고 계신데, 그런 나이에 그런 배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마 한국 음악은 뒤처졌어, 우리는 여전히 한국에서만 있어야 돼 라고 한다면 BTS가 빌보드 차트 1위 하는 걸 없을 것입니다. 비난 많죠. 그 비난의 목소리가 두렵죠. 그런데 그 비난의 목소리 가운데서 그 일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6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을 이뤘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난 가운데서도 느헤미야하고 유대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계속. 아무리 비난이 들려오고 아무리 힘든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는 뭐 하고 있습니까? 멈추지 않습니다. 그냥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서 그들은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비난 가운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승리해가는 싸움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 침략 시기에 신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핍박을 받았던 우리의 조선 신앙의 사람들,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던 이유로 비난받았던 크리스천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교회를 폐쇄를 당했어도 예배하는 거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북한 땅에서 지금도 지하에서 산속에서 예배하고 있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똑같이 휴전선은 그어져 있고 여전히 김정은의 세력이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어렵게 힘들게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신앙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신앙은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혹 누군가의 비난이 우리를 멈추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주춤하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 멈춰서는 안 됩니다. 달려가야죠.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참 힘든 이야기가 뭐냐면 기독교라는 얘기예요. 왜 예배드려? 왜 신앙 가지고 있어? 왜 그렇게 해? 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지요. 그런데요, 그 이야기가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멈춘다면, 우리의 예배가 그친다면 우리는 우리의 무너진 곳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곳을 회복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싸움과 끊임없는 전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영상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이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느냐가 아니라 내 신앙에 분명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다음 사이트에서 한 영상을 보고 빵 터졌어요. 그게 뭐냐면 그 형돈이와 대준이 라고 하는 팀이 이번에 신곡을 냈더라고요. 근데 신곡 제목이 부처님 날에 오신 기독교 그녀예요. 근데 영어 제목이 더 웃겼어. Help me Buddha and Christ야. 그걸 보면서 가사를 보니까 우리 엄마는 보살, 너희 엄마는 집사,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가더니 그 다음에 갑자기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러고 있어요. 난 그런 가사를 보면서 그냥 웃었어. 왜? 이건 그냥 비난 같아. 그냥 조롱같이만 보였어. 교회가 갖고 있는 정체성, 신앙의 모습들, 그런 이야기들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웃긴 거였어. 그냥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놀림 가운데 있을지 몰라요. 비난 가운데 있을지 몰라요. 조롱 가운데 있을지 몰라요. 기독교인들은 특별해 라는 얘기 들을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괜찮아 라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신앙을 지키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때 무너진 곳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이죠. 느헤미야는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자신의 일에 계속하고 있는 힘은 오늘 이 4절 말씀에 있습니다. 4절 첫 빨간 절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분노하거나 스스로 절망하거나 그들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 머리에 들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려 좁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느헤미야를 보면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비난이 우리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부르신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입니다. 미약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일지 모르나 우리를 업신여기는 존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말하는 대로 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해요. 그들이 말하는 대로.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 머리에 돌리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 머리에 돌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로 옮기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노략거리가 되고 이방 사람들이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이 당했던 대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대로 그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4절 말씀. 주 앞에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건축은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이 건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백성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원동력이에요.
이게 느헤미야의 힘이에요. 이게 느헤미야가 그 산발락과 도비아의 비난과 조롱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를 보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어떻게 기독교인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독교인이 손해봐야 되지?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나니아 연대기를 쓰신 C.S. 루이스라는 분도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니, 시편에 보면 저주와 심판에 대한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를 보면서 실망했어요. 어떻게 기독교인이, 어떻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허용하실 수 있을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그렇게 성경을 읽고 나서 깨닫게 된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였습니다. 적어도 성경은 인간 감정에 가장 정직한 책이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분노하면 어때요? 욕할 수 있잖아요? 분노하면 어때요? 화낼 수 있잖아요? 무조건 착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직한 게 아닙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성경에 계시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군가를 저자고픈 인간의 마음까지도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구나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감정을 다 받아주시는 누굽니까? 유일한 분입니다. 여러분, 저도 부모예요. 부모라서 저희 아이들이 와가지고 아빠 하면 너무 행복할 때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한 100번쯤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힘들어요. 한두 살 때 와서 아빠 안기면 너무 행복하죠.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나이에 와서 아빠 하고 앉아가서 귀찮게 하면 저도 힘들어요. 그래요. 부모도 힘들어요. 그런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 모진 비난과 조롱에 힘이 들 때 누구한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찾아가셔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대적하는 적들 가운데서 여전히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그 적들은 강하고 그 적들은 대단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은 비난에 대하여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비난과 조롱에 대해서 자신의 동역자들과 자신을 격려하며 자신이 꾸준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성벽 재건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쓴 이승민이라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상처받을 용기라는 책이죠. 이 책 앞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인생은 당신을 아껴주는 몇 사람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이 글이 어떻게 쓰였냐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내 주변에는 나를 좋아하고 아끼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 나를 무시하고 시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알콩달콩 살아가기에도 이 한 세상은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 참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만 사랑하는 건 가능합니다. 여러분, 몇 사람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62편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를 바라보게 하시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